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 전체 말씀입니다.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 소리와 또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19장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9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기록하라 해요. 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다? 참되다, 진리이다,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제 우리 전체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1절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의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 앞에도 이제 1장도 그랬고 또 4장, 5장도 그랬고 그렇게 천상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유일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1절부터 8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2절부터 5절까지, 1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인 내용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며 먼저 선언하죠. 무엇을 선언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먼저 선언하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첫 번째 찬양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 불공평하거나 불의하지 않다.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영벌을 받게 되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건 명확하다라는 거죠. 이 땅의 재판은요, 인간들이 인간의 법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때에는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죄야. 분명히 그때는 무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죄야.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무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은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벌을 선언하시면 그는 완벽한 영벌이고 영생을 선언하시면 그것은 완벽한 영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벽한 정의로운 분으로서 완벽한 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자, 이때까지는요, 새 시리즈의 그 심판 또는 재앙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전부 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용, 짐승, 음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할애했다면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하죠.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원하는 그 심판받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영벌, 심판, 마지막 때의 대재앙, 뭐 이런 것들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선행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공의로 구원받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6절의 뒷부분입니다.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저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의 명령에 순복해야 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나 특권이나 확실이나 공로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살짝 연결해가지고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연결하느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왜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잘생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든 여자 주인공이든 그 주인공,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한 번쯤은 나도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그 드라마에 푹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왜?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신랑이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좋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대상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배우자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누추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배우자로 지목되어서 청함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내 모습이나 내 환경이나 내 스펙은 관계없어요. 그냥 신부와 신랑으로서 그 사람의 선택받은 것 때문에 그와 함께 결혼식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해라? 허락하셨으니. 여기에서 빛나고 깨끗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뭘까요? 바로 신부가 입는 드레스가 있죠. 이 드레스를 누가 입을 수 있느냐? 신랑이 허락한 자만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멋지니까,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난 당신의 신부가 되겠어요. 그렇게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너 이 드레스 입어. 너 나와 함께 결혼식 들어가자.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달라. 허락받은 자만이 이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치권이에요. 그냥 너는 오늘부터 내 신부야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이냐? 자, 8절 뒷부분을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은요, 신부를 이야기할 때는 드레스 옷이 되겠지만은 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관점에서는 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께서 준 옷을 입은 신부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 옷은 곧 무엇이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 선, 바른 행실, 옳은 행실 이 모든 것들은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렵다, 선하다, 옳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쓰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는 모습은 다 의롭지 못한 모습이죠.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착한 행실을 살아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삶, 바라지 않는 삶,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이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몸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신부로서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복하죠. 복.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복 받았다 이야기할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나오면, 야, 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승진하고, 집안일이 무탈하게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복들보다 더 큰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함을 받았다, 초청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지 않아요. 지금 2024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신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해결했어. 치루었어. 이 택함,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게 엄청난 큰 복이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저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표를 이렇게 사기 위해서 뭐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뭐 수시간에 이렇게 그 표를 사려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해도 뭐 1분 만에 뭐 이렇게 매진되고 막 그런다. 그런데 그 표를 이렇게 당첨되면은 천안을 다 얻은 같이 엄마들이 막 기뻐하더라. 내가 선택받았다. 그는 어떤 콘서트에 그 표 몇 장을 내가 구입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 좋아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 여자들은 그 좋아하는 명품백을 사는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왜 그보다 못한 부족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복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나에게 진짜 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짜 복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24사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천군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과 군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30세까지는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30세부터는 공생의 3년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는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가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혼인잔치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느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그 잔치를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없어졌다.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셔요.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이고 포도주 역할이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배설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를 지금 포도주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속죄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그 혼인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하였고 그것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천상의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고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11절부터는요. 그 혼인잔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거죠. 재앙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 받지 못한 자들,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 허락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무엇을 봤다? 백마 탄 사람을 봤다. 백마 탄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바로 백마 탄 사람이 달려 나왔죠. 제가 이야기했죠. 그 백마는 무엇을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 승리란. 그 백마탄, 그때 봤던 그 백마탄, 그 탄사가 달려 나와서 뭘 한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에게는 그 공의가 영생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완벽한 영불로 이제는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치시는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죠. 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왔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겠죠. 거기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잔치에 살육이 일어나요. 살육. 왕, 장군, 장사하는 사람들 말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살 먹어라.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큰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량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론적으로 그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증거하던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황불에 그들이 던져져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9장 내용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이다. 허락받은 자이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 여러분은 마귀 사탄이 가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되는 이 유황불에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벌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천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도 그곳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대입해 주시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복받는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더 바른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맡겨 주시고 챙겨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